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위에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저희들 마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에 이르게 되어서 성전 청결에 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 누가 이루신 거죠?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 성전에 인간이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쳐 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마치 그 사건의 예고편과 같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바로 성전 청결의 역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했었던 느헤미야.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라는 사람의 방을 들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도비야는 누군가? 도비야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대적했었던 사람, 성벽 재건에 가장 많은 회방을 놓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었던 바로 그 인물, 불신앙과 무신성의 상징과 같은 그 도비야의 큰 방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오히려 거룩한 성전을 부정케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고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8절 9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를 통한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 청결의 사건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에 전신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전신이 뭐죠? 성전의 전신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그때는 계속 이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고정된
성전이 있질 않고 대신 성막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어느 왕 때 성전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 때. 그것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시대의 범죄로 인하여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회복을 상징하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 회파되고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였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템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제1차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의 제2차 성전이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었죠.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어요. 무슨 헤롯 왕이 46년 동안에 그 세컨드 템플,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레노베이션이죠. 증축을 해서 이제 헤롯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헤롯 성전이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거죠. 이권이 개입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허락되지 않았던 온갖 부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예수님을 적대시한 겁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요. 그런 도전을 받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을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백성들의 리스펙트를 자기에게서부터 빼앗아가는 것 같고 엉뚱하게 46년이나 걸려서 지어진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분격을 하고 결국 이 성전 청결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뭘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언과도 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헐리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그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죠. 무슨 사건을 말하죠? 부활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전된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무너졌을 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성전이 다시 일으켜진 겁니다. 그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장은 바로 그 성전 청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은 성전 청결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 유대 종교자들은 물론 깨닫지 못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부활 사건 후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데 우둔하기 때문에 그 당장에는 당시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미 헤롯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그 몸이 헐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그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성전, 예수님의 몸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려워 주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지상에 새롭게 등장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그 성전이 뭡니까? 그 성전이 바로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려워 주신 다음에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아 있었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과 콘크리트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여러분,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오고, 그리고 종말 그 이후에 영원 세계가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우주 속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그때는 뭐가 성전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영원 세계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그때 우주 속에 존재하는 성전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성전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의 성전의 전신인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 교회로서의 성전, 그리고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영원히 계시게 된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교회 시대, 그 은혜 시대, 그 성령 시대,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불결한 물건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온갖 이권이 개입되고 인간이 탐욕스러운 결과물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느헤미야 시대에 도비아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대적 도비아의 큰 방이 성전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 속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청결케 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청결케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청결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배 피가, 예수님이 보혈이 내 영혼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내 영혼의 성전,
내 인생의 성전을 청결케 해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역사를 성막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을 넘어서서 영원 세계까지 일별해 보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세속의 물결로, 죄악의 물결로 더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인데, 두 가지로 우리를 청결케 해주신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청결함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인생의 성전, 내 영혼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로 부정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 청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청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 성전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